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덮으심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택하신 성도에게만 알려진 이름, 택하신 성도에게만 알려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다르죠. 주보 제목이랑 제가 좀 빠뜨렸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며 산다라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 주심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하며 주 예수로 옷 입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그것이 옳은 행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주 성령께서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부인시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주 예수로 옷 입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요,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자기 종들에게 이제 이상을 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즉 계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땅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당신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는 절대 무관하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비밀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대목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나왔었고요, 계시록 11장 9절에서도 나왔었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는 뭐가 보였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뭘 받죠?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책을,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땅에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했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책의 내용, 즉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려서 요한사도에게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하늘 성소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뭐가 설명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전체 구속사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도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대접의 재앙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렌즈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계시로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면 사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본 그대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고 있죠.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7인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인데 제가 인의 재앙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인의 재앙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드러난 세상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 말의 흰색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인의 재앙으로 흰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칭의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가 되어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회장, 첫 번째 인회장이 열리면서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확증되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흰 말탄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며 십자가로 이루신 의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가 뭘로 싸운다고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는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충신이라고 번역이 된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확신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충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참된이라는 뜻과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참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며 참되신 진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 알레티노스,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충성되고 참된이라는 말이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충신과 진실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아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예수님은 피스토스, 진실하시며 예수님은 알레티노스, 진리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아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충신과 진실과 아멘이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신과 진리와 아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어내셨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리에서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죠.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리에서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 침뱉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없고 약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자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취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천국 잔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진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령의 보존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아멘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백마를 타신 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자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심판하여 싸운다라는 단어는요, 플레메오, 전투하다, 다투다, 전쟁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피를 흘리며 결국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는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싸움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뱀과 싸우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 싸움으로 예수님께서 발뒤꿈치를 상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승리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예수님의 승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확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보존 가운데 영광과 승리로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러 예수님께서 가시적 역사 속에서 재림하실 때는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대적들이 보고 멸망합니다. 보는 순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빛을 드러내어 버리실 때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대적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끝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날에는 감춰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눈이 뭐라 그래요?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도요, 보시다시피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이 불꽃 같은 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자세히 살펴본 표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12장 1절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 여자의 모습이죠. 그 머리에 12지파의 12면류관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자신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에게 돌리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되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이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4가지의 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충신, 진실, 조금 있다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4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뜬금없이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다 말해주고서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에 있어서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 야곱, 노아 모두가 다 그 이름의 내용을 삶으로 살다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이름이 비밀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의 내용이나 그 존재가 하는 일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나요? 그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보시면 이미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누굴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진 구속사 안에서의 특성, 즉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가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에게 경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 비밀,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비밀의 이름, 즉 그 내용을 택하신 성도에게만 알려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보시다시피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름의 내용과 이름을 누구에게? 택하신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봅시다. 본문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보시면 백마를 타고 싸우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가 튀고 피가 뿌려지는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심판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만 피가 뿌려지지 않는 곳은 다 죽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 뱀과 뱀의 후손은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육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그 이름의 내용이 피를 뿌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 뿌린 옷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으로 여겨서 죽여버린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되므로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요,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보시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된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하늘의 군대가 입고 있는 군복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이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신랑이 허락한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로 이루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각도로 어린 양과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예수님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이고, 군대로서 전쟁에 임하는 군복도 세마포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며 군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며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누가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셔야 될 옷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피 뿌린 옷은 원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원래 우리가 피 흘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피가 예수님에게 뿌려졌고 그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렇다면 세마포 옷을 입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세마포가 자신의 의로움을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란 피 뿌린 옷을 입고 성도들을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채우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심판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십자가의 도를 채우라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환난이 성도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계시록의 증거를 봅시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 교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대적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세력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싸움의 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고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입,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게서 나올 것은 말씀이죠. 그죠? 즉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역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근데 성도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미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겨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지만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관리들을 십자가로 심판해 버리심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심판해 버리시는 권세가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철장 권세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고 멸망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완전하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란 날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에 속히 입맞추는 거예요.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조도 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너희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에돔의 심판을 예표로 해서 만민의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보시면 누구냐 이렇게 두 번을 묻고 있거든요. 두 번을 묻고 있는데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그 누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주와 구원하시기에 능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의복이 붉으며 왜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심판주, 구원주가, 메시아가 에돔에서 오고 있으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서의 후예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까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한 상징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돔은 예표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심판을 만민 가운데 함께할 자가 없어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래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자 메시아의 옷이
서늘로 붉게 물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붉게 물든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분노로 원수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피가 누구를? 자기를 붉게 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심판주 메시아가 죄에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퍼부어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퍼부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애 사건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찔러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노로 자기 자신을 밟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게 구원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밟히신 그 밟힘을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이름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자는 이미 심판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로 산다라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를 아는 자들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으며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신랑이 허락해 주신 세마포 옷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꼭 그것을 붙들라고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해 이미 승리하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